네, 자리에 앉아주세요. 딸 준이는 찬송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다음에 기회 있으면 찬송 한번 특송 꼭 할 줄로 믿습니다. 준이 특송 할 거지 다음에? 네, 한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예레미야서를 설교를 했지만 오늘은 예레미야 선지자님은 잠깐 딴 데 가 계시라 하고 오늘은 복음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은 헬라말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유라고 하는 건 좋다는 뜻이에요. 좋다. 앙겔리온은 하늘에서 온 엔젤, 천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온 좋은 소식이라, Good news from heaven,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좋은 소식이라 하는 뜻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귀순이라 그랬습니다. 위대한 종교가이긴 개혁가인 마르틴 루터는 이 15절을 가리켜서 복음이 한 절에 축소된 말씀이라, condensed gospel in one verse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한 절 안에 복음의 핵심이 다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미쁘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faithful이라 합니다. 참되다, 확실하다, 신뢰할 만하다 하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신뢰할 만한 말씀이요, 이 말씀은 거짓이 아닌 참된 말씀이요, 이 말씀은 불확실한 것이 아닌 확실한 말씀이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요 그랬어요. 어느 신분이든 어느 국적이든 어느 성별의 사람이든 다 받아들여야 마땅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신뢰성과 복음의 포괄성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 세상에 임하셨도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구원, 죄인, 예수, 이것이 세 단어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바쁘게 살아가는 동안에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구원이 뭔고 10원에서 1원 뺀 것이 아닌고,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구원 가지고 농담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땅에서 호흡이 멈추는 순간이 우리는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겁니다. 먼저 간 분도 계시지만 결국 가기는 마찬가지예요. 호흡이 멈추는 순간이 있는 겁니다. 호흡이 멈추는 순간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구원입니다. 그가 얼마나 출세했느냐 하나도 중요치 않아요. 그가 얼마나 돈이 많느냐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 그가 얼마나 지식이 많았느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난 그 순간, 우리의 육신에서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 그의 죄는 용서받았는가? 그는 구원받았는가? 그의 영혼은 천국에 들어갔는가? 그는 하나님과 화목했는가? 그는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었는가?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제시하되 남의 얘기하듯이 제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체험으로부터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랬어요.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 그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들은 모두 다 죄인이기는 해도 똑같은 종류의 죄인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더 흉악한 죄인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은 덜 흉악한 죄인도 있다는 겁니다.
더 흉악한 죄인도 있고 덜 흉악한 죄인도 있습니다. 수렁에 빠져 있어도 온몸이 다 빠진 사람도 있고 하반신만 빠진 사람도 있고 또 발목만 빠진 사람도 있다는 말이에요. 지옥에 가도 똑같은 죄인이라 지옥에 가도 받을 형벌은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죄를 많이 지은 사람도 지옥 가고 죄를 조금 지은 사람도 지옥 가요. 그런데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지옥의 형벌이 크고 죄를 조금 지은 사람은 지옥의 형벌이 작습니다. 작긴 작아도 지옥은 지옥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는 천국 갈 자격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지옥 형벌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지옥에서 받을 형벌에서도 차이가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죄인의 괴수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왠가 하면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바울이 왜 죄인의 괴수냐? 전에 포행자요 핍박자요 회방자였기 때문에 죄인의 괴수라는 겁니다. 그는 첫째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또 사도행전 9장 2절에 보면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돌을 너무나 싫어했습니다. 극도로 미워하여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집집마다 들어가서 예수 믿느냐 물어봐서 믿는다면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습니다. 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다 잡아서 감옥에 넣고 예루살렘에서 잡아 감옥에 넣는 것도 부족하여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으려 했습니다. 바울이 몰라서 그랬던 겁니다. 바울이 그때 그 죄를 생각하면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고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시지만 여러분이 바울 수준의 죄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과거에 예수 믿는 아내를 때리고 폭행한 분은 안 계십니까? 대한민국 남자들 여자를 때려요. 때리지 마세요. 가정 행복의 비결은 일 때리지 마라, 그겁니다. 더구나 예수 믿는다는 걸 이유로 때립니까? 또 교회 다니는 자녀들에게 폭행을 가합니까? 교회 다닌다고 애들을 때리고 부러뜨리고 합니까? 또 부하 직원들을 신앙생활 한다고 괴롭힙니까? 주일날 교회 나오라고 합니까? 너희도 주님을 믿느냐? 나도 주님을 믿는다. 술주자 주님 이러고서 술을 먹입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학원 강사를 했는데요, 그 원장님이 이건 술이 아니요 곡주지 이러면서 이게 바로 주님이요 이러면서 자꾸 저보고 먹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러면 난 이 학원 강사 안 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안 먹이더라고요. 성도와 교회를 향하여 폭언한 일이 있다면 마땅히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될 죄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같은 귀수는 아니라도 그것도 다 죄인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남자가 자기 아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성경을 갈갈이 찢었습니다. 성경을 갈갈이 찢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당시에 뒷간이라고 불리우던 화장실에다가 던져버렸습니다. 수세식 화장실, 물숫자 수세식이 아니라 손숫자 수세식, 일명 푸세식이라고 하는 그 화장실에다가 성경을 갈갈이 찢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에 그는 급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간단한 얘기예요. 스가랴서 2장 8절에도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고도 괜찮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암탉도요, 자기 병아리를 건드리는 자는 사자로 변하여 보호하는 법입니다.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고 괜찮으시리라 생각합니까? 바울은 핍박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죄인의 귀수라고 했습니다. 둘째로 바울은 예수님을 회방하였다 했습니다. blasphemy, 이것은 말로써 예수님을 모독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말로 모독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모독합니다. 이웃을 향해서 매우 악한 말을 쏟아놓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인터넷에서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름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막말을 늘어놓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말을 늘어놓고 있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여러분, 무익한 말을 해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물며 남을 해치는 악한 말에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귀를 지으신 하나님이 못 들으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마구 모욕하고 성도들을 향하여 악한 언어로 짓거리는 자들은 회방자요, 큰 형벌을 받을 자인 것입니다. 악한 언어를 사용하는, 이것을 옹호하는 자들은 정치가가 되었던 교육자가 되었던 회방자의 동류요, 공동정범인 것입니다. 인터넷 악한 댓글을 방지하자는 법을 만들자 하는데 야당이 반대를 해요. 국민의 권리라고. 악한 말 하는 게 권리입니까? 악한 말 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까? 죄 짓는 것도 권리인 것입니까? 그러면 그 악한 말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권리는 어디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이 회방인 것입니다. 셋째로 바울은 자신을 포행자였다고 했습니다. violent man, 폭력을 행사한 자라 하는 말입니다. 선을 방해하고 악을 조장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악에 빠뜨렸습니다. 바른 길 가는 사람을 방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바른 길로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것도 권력을 이용해서, 폭력을 이용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포행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도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괴수는 아닙니다. 바울이 괴수이기 때문에요. 괴수는 하나예요. 단수로 쓰여 있습니다. 괴수가 많지 않습니다. 바울이 괴수고, 우리가 죄가 있기는 있지만, 우리도 다 죄인이지만 우리는 백등 죄인도 있고 만등 죄인도 있고 억만등 죄인도 있고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있기는 해도 괴수는 아니에요. 나는 괴수는 아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죄인의 괴수인 바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구원받은 경험을 사도행전 9장과 22장에 2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으로 모자라서 다메섹까지 가서 성도들을 잡아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그때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임했습니다. 바울이 꼬꾸라졌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서 있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이 누구시오? 하고 서 있을 존재는 아주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꼬꾸라졌어요. 그때 하늘로서 소리가 임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가시채를 뒷발질하면 발에 가시가 찔리고 피가 나고 뒷발질하는 자에게 고통이 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이 대답합니다. 주여, 뉘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한 가지 경험이 핍박자 사울을 위대한 사도 바울로 바꾸게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이 그를 바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바울은 모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내가 죄인인가? 왜 나는 죄인의 괴수인가? 왜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되는가? 왜 귀신을 따라서는 안 되는가? 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하는가? 왜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인가? 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가? 이 수많은 질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단 한 번의 만남으로 즉각적으로 해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예수 믿고 죄 용서받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있으세요? 용서받으세요. 그대로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용서받는 길이 어디 다른 데 있습니까? 예수 믿는 길 이외에는 죄 용서받는 길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가 많으십니까? 그래도 괴수는 아니에요. 바울이 괴수이기 때문에요. 구원은 예수 믿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세상을 운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원이란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요, 살아도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죽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래 죽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인간에게 임한 것입니다. 사망이 오는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영생을 다시 찾게 되는 겁니다. 한 번은 죽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죽어도 다시 살아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생하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걸 돈 주고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지식으로 살 수 없습니다. 구원은 단순히 예배에 참석한다고 얻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값을 갚아주신 구주로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털보다도 많은 내 죄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영혼으로 만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세요. 다른 만남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과의 만남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찾으면 만나리라. 신명기 4장 29절에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여러분이 진실로 전심으로 죄를 고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바울의 생애도 변화시켰고 저의 생애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생애도 변화시킨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중요한 만남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죄인 중에서 그래도 제일 깨끗한 죄인, 죄 중에 한 억만등 죄인을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죄인 중에 1등 괴수를 구원하셨느냐? 왜 바울 같은 죄인의 괴수를 구원하셨느냐? 그 이유가 뭐냐? 16절입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본이 되게 하려는 것이 이유입니다. 본이라고 하는 것은 샘플이라는 말이에요. 샘플, 견본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누를 하나 산다고 합시다. 그러면 먼저 샘플을 갖다 써봅니다. 이 비누가 좋은 비누인가. 그런데 샘플로 세탁을 할 때 옷 중에 제일 더러운 옷을 갖다가 세탁을 합니다. 제일 더러운 옷, 제일 더러운 옷을 세탁했더니 흰눈처럼 희게 되었다. 그러면 그거보다 한 100배 덜 더러운 옷을 세탁하면 희게 되겠어요? 여전히 검게 되겠어요? 희게 되는 건 물론입니다. 제일 더러운 것도 희게 됐는데 덜 더러운 것은 물론 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바울이 죄인의 괴수요, 우리도 죄인이긴 하지만 괴수는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다 어겼어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었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했습니다. 살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간음했습니다. 도적질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마음속에 탐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다 어겼습니다. 그래도 괴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괴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오래 참아오셨습니까? 죄를 지어도 그때그때 딱딱 치지 아니하시고, 죄 한 번 졌다고 딱 죽이고, 죄 한 번 졌다고 딱 때리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아오셨습니까? 물론입니다. 바울 같은 죄인의 괴수도 오래 참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셨는데 우리에 대해서 물론 오래 참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까? 물론입니다. 바울 같은 괴수도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를 받습니까? 물론입니다. 바울 같은 괴수도 예수 믿어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참으로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족보에도 죄인들이 질비하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여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인 3사람이 나와요. 하나는 다말, 집안 다 말아먹을 여자라고 다말이에요. 자기 남편이 애를 안 낳아주니까 시아버지에게 장녀 노릇을 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예수님은 그 족보로부터 나왔습니다. 다말. 라합은 여리고 성의 유명한 기생창녀였습니다. 밧세바는 전쟁 나간 남편을 버리고 왕이 부르니까 쪼르르 달려가 간음한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런 죄인들이 질비해요. 또 남자들 중에도 죄인이 많습니다. 다윗 왕은 밧세바와 간음했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간접 살인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 같지만 이방 여인을 사랑하여 우상을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나라 두 쪽 나게 만들었습니다. 므낫세는 극악 무도한 왕이요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를 톱으로 잘라 죽였습니다. 톱으로.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런 죄인이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또 한편 은혜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천국에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누구였겠습니까? 십자가 우편에서 죽은 강도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갈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에 예수님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날 같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낙원에 가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그 강도였지 않겠는가? 전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도도요, 강도, 사람 죽인 강도도, 살인범 강도도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갈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한마디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의 괴수도 구원하셨기 때문에
죄인의 괴수는 아닌 죄인도, 우리들도 예수 믿게 되면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영생 얻고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은 구원받은 사람의 찬양입니다. 17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왕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되 만세의 왕, 이터널 킹이에요. 영원한 왕입니다. 왕 됐다가 신하 됐다가 이런 분이 아니고 영원히 왕입니다. 또 하나님은 왕이시되 임모탈 킹, 썩지 않는 왕, 죽지 않는 왕, 영생하는 왕입니다. 또 하나님은 인비저블 킹, 보이지 않는 왕입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보이면 믿겠습니다. 이런 무지한 소리를 하지 마라 이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왕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홀로 하나이신 왕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왕은 없어요. 신이라 칭하는 자가 나타나도 그것은 귀신 악령에 불과한 것이지 우리의 왕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백성이 왕에게 반역하고 대적하면 그의 생명이 살아남겠습니까? 왕을 반역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질 것이라. 토기장이에 반역하는 토기는 산산이 박살나버릴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왕 되신 하나님께 죄를 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값 대신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혀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세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믿어 죄사함 받고 그 피로 죄 씻음 받고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면 언제 이 땅을 떠나도 천국은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보다 천국의 삶이 더 복된 겁니다. 살아도 복되지만 죽으면 더 복된 거예요. 죽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안 죽냐? 할 일이 있으니까 안 죽는 거예요. 할 일 마치면 죽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귀수도 예수 믿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귀수 아닌 우리도 물론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박한 일임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제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시고 구원받고 영생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개를 숙이세요.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괴수는 아닙니다. 바울이 죄인의 괴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괴수를 구하기에도 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의 피는 죄인의 괴수의 죄도 씻으시는 그런 피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바울이 모범인 것처럼 견본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어 죄 씻음 받고 영생 얻기를 원합니다. 이미 예수 믿고 영생 얻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예배에 처음 나와 초청되어 아직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아니했거나 그동안 예배에 참석했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확실한 믿음 표시를 안 한 성도가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분명한 믿음을 표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한마디 요구에도 예수님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분명한 구원의 확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구령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 눈 감으신 중에 제가 묻겠습니다. 오늘 초청되어 오신 여러분들, 오늘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나도 오늘 말씀을 듣고 왕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기 원합니다. 나도 오늘 나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기 원합니다. 나도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믿겠습니다.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이 땅을 떠날 때 천국에 받아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왕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원하는 분은 손들어서 표시하세요. 확신하게 표시하세요. 여러분 중에 단 한 번도 믿음을 표현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손 드세요. 드세요. 제가 여러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손을 들어 믿음을 표현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죄사함과 영생과 부활과 성령을 받는 위대한 축복에 동참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간구하오니 우리 고 최진실 성도의 유족들에게 하늘의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많은 선한 열매를 맺은 것처럼 우리 최진실 성도의 아버지여 이 사건을 통하여 이 사회가 밝아지고 아버지 가족들 다 구원받게 하옵시고 아버지 구원의 위대한 역사가 더 전파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